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이 되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만을 찬송하는 참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도움구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코 바른 수를 들면서 회복해서 일어나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보호를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아온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친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주의 백성 삼으시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존귀하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11번째 주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기 원했지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허탄한 것을 위하여 세월을 낭비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교회를 택하신 곳을 세우시고 새 생명의 등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과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 세운 모든 부서와 기관과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세우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년 8월이면 광복절을 기억합니다. 주권을 빼앗긴 이 땅에 해방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곤란한 때에 믿음의 선조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라의 기초를 닦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기독교의 공론으로 민족 중흥을 이루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으로 형제가 갈라져서 대립하고 막내조차 할 수 없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사 서로 먼저 양보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민족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암울했던 역사를 거울 삼아 근신하고 경계함으로 다시는 같은 고난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방황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과 국민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셔서 편가르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강하신 오른팔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직장 문제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풍토병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의 권석들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옵소서. 제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적 권위가 7배나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기쁨의 들판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교회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총리로 영국이 승리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던가 봅니다. 학습 속도가 느려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사관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있다가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아주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아주 재치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칠이 미국과 소련을 설득해가지고 대서양 헌장을 채택했을 때 이야기인데, 영국을 방문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뜻하지 않게 이 처칠이 옷을 갈아입는데 벗은 몸을 본 거예요.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그때 처칠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보십시오, 대통령 각하, 저는 하나도 각하에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재치를 발휘한 이 윈스턴 처칠이 그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성공적인 그런 그 헌장을 통과시키고 또 폐허가 된 영국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경직되고 또 체면치레에 급급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처칠의 인간적인 면이 그렇게 두드러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쌍한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아주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여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하는 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칭찬했어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 여인의 인격은 모든 수모와 모멸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짧지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구나 연장을 한번 만들면 다시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인간은 스스로 꿈과 인격 그리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가사 들어가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들어가셨다, 들어가시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모사를 꾸민 것이죠.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가셔서 게네사렛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서도 예수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곳이 두로와 시돈 땅. 그러니까 그 땅은 이방 땅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말을 아네코레센이라고 그러는데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독특한 사건인지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도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해석이 됐어요.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이 가나안 여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여인이 외쳐대는 소리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고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던 외침이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것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이해하고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다시 시돈으로 들어오신 것인데 시돈 땅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고백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해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외치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요구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흉악하다는 말을 카코스라 그러는데 육체적으로는 아주 비참하게 병든 것을 카코스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딸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여기 지금은 일산에 큰 운동장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제가 근무하던 곳인데 왕산이라는 곳이거든요. 해방촌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이북에서 넘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양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새파란 군복을 입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며칠 못 가. 자기 집에 가면 도로 귀신이 자기를 막 완전히 이렇게 몸을 뒤틀어 꽈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와서 기도를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기에 흉악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한다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여인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여인의 믿음과 사람 되면 보통을 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그 프로그램을 우연히 제가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MC로 주영훈 씨가 나와서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이야기를 해요. 팬인가 제자인가. 원제목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 Not a fa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시작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구경꾼으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책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도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정말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일일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자세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누가 가나안 여인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저는 말씀드릴 때 이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여자가 지금 구원해달라고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의 말씀에서 여인은 빠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말씀을 듣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의 사람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의 말 속에서는 더욱 지혜와 놀라운 여인의 그 인격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들었을 텐데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제자들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KJ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청이 터져나고 목이 쉬도록 여자가 지금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단어를 보면 KJ라고 하는 단어가 목이 터져나고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본문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 못 고쳐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듣고 있는 여인도 그 말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딘지 모르게 모순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도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수리아라는 곳이 바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을 포함한 땅이 바로 수리아거든요. 이미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두로와 시돈 땅을 포함하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지역 전체, 레바논 지역이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행보와 그동안의 사역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과 그 가나안 여인이 듣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말이죠. 제자들도 들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봤어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어요. 뭘 교훈하시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논리의 비약인 것 같아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의도는 그랬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시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미 수리아 지방에 널리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들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죠. 자신의 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렸어도 자기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어도 나의 딸이라고 외쳐대는 그 어머니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의 마음,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을 더 크게, 그 모성애를 더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던지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과 믿음에 제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누가 여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눈물로 흉악한 귀신 들려쳐도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머니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인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절을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프로스키네라 그래요. 프로스키네 아우토 레보우사.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쉬지 않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런 뜻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있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들이 자기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또 쏟아져 나왔죠.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야, 그냥 불붙은 가슴에 얼음을 갖다 쏟아부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찬물을 갖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정말 냉정하고 목을 찬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불쌍한 여인을 앞에 두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그게 27절에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이 26절과 27절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과 여인이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인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모멸 속에서도 그것을 자기의 인격으로 다 담아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이 이야기를 자기의 인격으로 그것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화 속에 여인은 정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한수 위에 있는 말하는, 그 예수님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주님의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상황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본문의 해석이 절대로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차갑고도 몸을 찬 그 말 속에서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인격으로 성숙해지도록 예수님은 그를 만드는 거예요. 연단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세 단계로 여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질문하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소리를 지르면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외치는데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게 첫 번째 단계. 대답이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그때는 1단계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옆에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부탁하는, 그러니까 기도에 옆에 사람들이 기도로 돕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인도 제자들이 부탁하는 소리를 듣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탁하면 그래도 들으실 거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 냉정한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들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 여인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여자가 다시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서 26절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지혜가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첫 번에 침묵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제자들이 부탁하는 것도 거절하셨지만 그게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영어로는 예수님의 티칭 메소드, 가르치는 방법. 이게 여기에 담겨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인격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넓은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야,
천국에 가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거예요. 나 믿음이 정말 커. 우리는 거기까지 초대를 받아야 되는, 아니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아무에게나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칭찬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게 하셨을까? 여인의 믿음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프랑스에 소년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그 학생들이 나와서 휴식 시간마다 사과를 사 먹었습니다. 학생 중에 돈이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뒤쪽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아이들이 가고 나면 사과를 하나씩 줬어요. 그 아이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가게 주인이 이제 나이도 들고 허리도 꼬부라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인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장교가 찾아와서 사과를 하나만 달라고 사과를 샀습니다. 할머니가 사과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사과를 먹으면서 할머니 이 사과가 맛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장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군인 양반 자랑 같지만 나폴레옹 황제도 소년사관학교 시절에 우리 가게에서 가끔 사과를 사 먹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30년 지난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과를 먹는 그 장교가 뭐라고 하면 할머니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가난해가지고 할머니께서 주신 사과를 그냥 얻어먹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거 아니라고. 그럼 군인 양반이 잘못한 거예요. 그때 학생은 돈을 꼭 내고 사 먹었지 한 번도 그냥 얻어먹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은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소년을 얼굴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감면서 기억하고 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청년 장교가 할머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할머니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나폴레옹이 찾아온 거예요. 언젠가는 할머니가 내게 주셨던 그 사과를 내가 반드시 보온하고 갚겠다.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박혀있는 그 말을 상자로 가져와서 할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것을 가슴으로 녹여낼 수 있는 인격의 여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움을 입어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대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사 주의 영광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세움을 입으며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며칠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각 지역의
경고가 경계계고 지금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 경기 사람은 시골 가지 말라고 지금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안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조심해서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지난번에 광고에서 일단은 헌금하실 줄로 알고 저걸 갖다 사다 놨습니다. 들어오면서 그게 이산화 염소수로, 그러니까 그 염소로 하는 게 하는 염소가 아니고 물 소독할 때 쓰는 그 약품인데, 그거는 그냥 공기 중에서는 다 날아가고 우리 인체에 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산화 염소수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앞에서 그 나오는 거에다 손 이렇게 비비시고 몸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서 개발한 사람이 직접 갖고 왔어요. 위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손 씻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마스크 KF94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우리 정장은 우리 조장님 쓰고 있는 저런 것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여름철에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손 씻고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설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뛰다가 여기 보도블록이 살짝 올라온 거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또 지난번에 얼굴을 깠더만 그거 다 딱지 떨어졌는데 팔이 지금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대 서울병원에 마곡에 있는 병원에 가서 뭐 찍고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맞춰지는 것 같다고, 잘 못 맞춰졌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쪽에 공항로에서 제일 수술 외과 수술 잘하는 분이 그 정대혁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거기 가시라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도 드리고 그쪽 가시라고 했어요. 아마 그분이 아주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래도 아직 경험은 늘고 계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잘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애들 어깨 빠지면 여기 어린이집 아이들 어깨 빠지면 여기 서울병원이라고 그 등촌 상거리에 있는 지금 문 닫았는데 할아버지인데 그냥 딱 잡고 바로 순식간에 고쳐버려요. 애들 젊은 의사들도 잘 못하거든요. 잘하는 분한테 가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이 에어컨 많이 나오면 이게 내리고 있으면 코가 시큰시큰하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쓰고 계시면 여름 감기 걸리면 뒤에도 안 걸린다는데 무서운 거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공부 16과 오늘 지금 내드렸는데 이것도 꼭 집에서 풀어보시고, 요즘에 뭐 다른 거 구역일을 지금 못하게 하고 다 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박종범 전사님 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날 그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붙이리. 우리 가는 길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도록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